욥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 중에 범죄치 말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중에, 고난 중에 범죄치 말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쌍방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모두 서로에게 얼마간의 잘못이 있다라는 뜻이죠. 폭행 쌍방과실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때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뿌리치다가 여자친구 뺨을 스쳤답니다. 그 사건으로 여자친구는 2주간 입원했고 형사재판에서 쌍방과실로 나왔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여자친구가 끝내 벌금을 안 내고 민사소송을 걸었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내용의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접촉사고 쌍방과실이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신호 없는 동네 사거리에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은 좌측에서 직진하려 진입했고 자신도 직진했답니다. 그런데 서로 차가 충돌해서 상대방 차 앞쪽 범퍼 그리고 자신의 차 운전석 쪽 범퍼가 고장났답니다. 서로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는데 몇 대 몇이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과실이 한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쌍방과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라는 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욥과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을 위로하러 온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 말이 오늘 5장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눈 4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받는 욥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 여기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친구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고난 중에 둘 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친구인 엘리바스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과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사업장의 고난, 여러 가지 형태,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 지금 없다고 해도 일어날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어떻게 해야 과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특별히 시험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입장입니다. 들을 수 있는 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자.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꼽으라면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시험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안 건드려도 알아서 막 사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이 건드는 거지. 건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막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사는데 못하러 건들 필요가 있어요.
욥은 사탄이 지금 공격할 만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잘하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잘해요. 믿음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야 이와 같은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번 서로 먼저 격려할까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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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 금요철야 기도한다라는 것, 또 새벽 기도한다라는 것 대단합니다.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대형교회 가운데 장로님들, 재직들 주일만 나오대요. 주일만. 이게 큰 숙제고 문제래요. 코로나 이후로 주일도 안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주일만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더 나아가고 발전돼야 될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4장 5장 전체가.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도 일리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물론 잘못이 크지만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한 말에 일리 있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목사를 통해서, 꼭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구역장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1절을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어 보아라.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봐라.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계속 받아주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에게서 돌아설 거야, 떠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느 누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신세한탄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밝고 믿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함께하지, 입만 열면 신세한탄하고 입만 열면 죽겠어. 그 누가 그런 자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자라고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해석을 보니까 천사라고 번역되었대요. 천사예요 원래. 근데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자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네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돌아서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빨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원망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평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게 낭비예요.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도 안 되고 사람은 다 떠나간다. 들을 만한 말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이렇게 힘들다고 자꾸 화를 내는데, 분노하는데, 그러면 너 어리석은 자다? 네가 망해. 이런 얘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 있죠. 그런데 그 분노를 폭발하거나 계속 남겨두면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분노 때문이었죠.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화낼 수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품으면 안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품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우리 수요 예배 강해 설교 나눌 때도 말했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천사입니까? 억울할 일이 있고 답답한 일 때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품어버리면 이 절단 나는 거예요.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돼. 다른 걸로.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자세는요 충만이에요. 충만. 비워야지. 불교처럼 뭐 비운다고 비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채우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여러분 시간을 자꾸 안 좋은 것 안 해야지 하면요 더 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하면 더 피워요. 술 안 먹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하면 더 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승리합니까? 선한 것들로 자꾸 채워버려야 돼요. 제때제때 밥 안 먹으면요 불량식품으로 자꾸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나는 살찌는 체질인가 봐. 아이 살찌는 체질이 어딨어요. 먹으니까 찌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선한 것들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내고 있냐?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빨리 풀어라. 그 정도면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도 이 가인의 고집이 똥고집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집 있는 사람들 뭐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망하는 징조예요. 사울도 고집이 있어서 망했고요. 가룟 유다도 고집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는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집은 나쁜 것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제 좀 풀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요. 결국 가인 스스로 불행하게 되고 그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데 너 왜 자꾸 화만 내고 있니? 빨리 풀어버려라. 일리 있는 말이죠. 들을 말이죠. 8절도 들어볼 만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며 사느니 그 시간에 난 차라리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힘, 기도는 생산적인 힘. 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해결되는 말인 기도를 하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살립시다.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생산해내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 맞는 얘기죠. 야 그렇게 자꾸 원망하고 탄식할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된다.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는데 너는 왜 그 시간을 자꾸 파괴적인 시간,
그런 어리석은 시간으로 삼느냐라는 얘기예요. 들을 만한 얘기죠. 맞는 말 아닙니까? 9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못할 것 없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홍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홍기시켜, 말이 좀 어렵죠. 앞에 높이 드시고와 같은 말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높이 들어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어떤 환난에도 높이 들어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분이야. 12절.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이 16절인데 16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셔. 하나님은 날씨를, 자연을 주관하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셔. 하나님은 공평하셔. 그러므로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불평하고 너무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시간에 하나님께 훈수 두지 말고 네 인생 너나 잘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다 갚아주셔. 악한 자의 잘됨을 보고 너무 화낼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데 당장에 못 받는다고 안타까워할 필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네가 기도하면 네 가난한 문제, 네 슬퍼하는 문제를 높이 들어서 금방 바꿀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하는 말은,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너는 걸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찬송가 344장으로 말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 안 보이고 안 잡힌다고 너무 낙심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마.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 하나님은 다 바꾸어 주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 얘기예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들을 만한 말이죠. 자, 끝으로 17절도 봅시다.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징계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징계가 복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징계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징계합니까? 징계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게 징계를 받는 거라면 잘 받아. 왜? 사랑하는 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네가 이 징계를 잘 받으면 반드시 이게 유익이 될 거야 라는 얘기. 여러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징계에 대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좋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징계라면 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뭘 고쳐야 되나, 내가 더 바른 자세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한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징계를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엘리마스는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절 시작.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들을 만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에 대한 허무함, 분노의 다스림, 고난 중에 기도를 선택하는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등등등등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죠. 다시 말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들을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뭐예요? 너나 잘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자꾸 훈수 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보다 못하는 게 철야도 안 드리는 게 감히 나 철야 드리는 나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래? 이래 버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사람,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분명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저주하면 안 되거든요. 더욱이 하나님의 종이 꾀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게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줄을 몰라요. 왜요? 다른 거에 들려 있으면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성준아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네. 근데 안 해요. 보고 있으면 딴 거 듣고 있어. 딴 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듣고 있어. 네는 했지만 여기 듣고 있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야 뭐하냐 그러면 네. 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타는 나귀의 입을 열어버려요. 그 나귀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갑자기 나귀가 무슨 동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무슨 동화죠? 뭐죠? 슈렉 보면 그 몽키인가요? 통키인가요? 그 나귀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빨 이렇게 튼튼해 갖고 이렇게 막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거. 막 나귀가 막 얘기해요. 발람에게 너 왜 나 때리냐? 하나님이 이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세요. 저는요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간판을 봤는데 그 간판의 문구가 내 마음에 확 찔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이다. 그때 그 간판의 문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도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말이 있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려있는, 들을 귀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대범함과 그러한 큰 사람이 됩시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엘리바스의 입장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으면 안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좀 더 지혜로웠어요. 아까 쌍방과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욥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훨씬 커요. 굳이 따진다면 한 9대 1? 욥은 한 1 정도라면 이 엘리바스가 9 정도 돼요. 실제로 욥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을 엄하게 책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엘리바스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엘리바스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가 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제 눈에 한 5가지 정도가 보여요. 첫 번째, 적용이 잘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욥에게 인과응보라는 것을 적용해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예요. 원인은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지만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논리예요. 자,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원인부터 살펴보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욥기 1장 2장 봤잖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욥을 사랑하셔서 믿어서 신뢰해서 더 나아가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니에요. 원인도 잘못됐죠? 결과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욥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어요. 지금 끝나지도 않았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해석을 해야지. 중간에 항상 주인공들이 어렵잖아요. 영화 보면. 근데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들이 항상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드라마가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각본,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간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당합니다. 그렇다고 너 불행한 거야, 너 잘못되었어, 너 실패자야. 아니에요. 더 지켜봐야 돼요. 오히려 엘리바스 네가 실패자야.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논리 자체는 맞지만 지금 욥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 좋은 성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고 상급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생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잘못된 적용이에요. 천국까지 생각하면 오늘의 이 고난은요, 절대로 불행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적용이 잘못되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엘리바스의 잘못은 태도입니다. 태도도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왜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죠. 친구가 고통당하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의 자세로 위로해야죠.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랑을 점점 놓치고 있어요. 있겠느냐? 항하겠느냐? 막 겠느냐? 말이 거칠어져요. 또한 태도 또한 교만이 다분해 보여요. 가장 좋은 충고는 좋은 말보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하죠. 어떤 해석이나 어떤 말과 충고보다 때로는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그냥 침묵하고 묵묵히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랑과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찾아가서 야 베드로, 나 부활했다, 이놈이 날 배신했지 이럽니까? 말 없이 그냥 고기 굽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 쌀벌할 것 같아.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을까요? 예수님 해변가에서 그냥 말 없이 고기만 싹 굽고 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셔갖고 저기서 고기 굽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한참 먹다가 예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얼마나 큰 위로고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태도 잘못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함께하는 침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태도로 상대방에게 대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도 잘못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엘리바스가 한 말 가운데 제가 제일 거슬리는 말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아니 왜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어요? 이 사람 대단히 염세주의자예요. 대단히 염세주의자.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삐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다가 점점 행복하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대.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목적이 고난이 아니에요. 사명이고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잖아요. 내 본심은 뭔지 아냐? 너 지금 그래서는 복 못 받아. 어떻게 그릇이 깨져 있는데, 어떻게 그릇이 더러운데 좋은 걸 자꾸 담겠다고 말하니? 이 고난을 통해서 빨리 바뀌어라. 그 입술 좀 바뀌고, 그 인상 좀 바뀌고, 그 태도 좀 바뀌어라. 복 받을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바뀌어라. 그게 내 목적이고, 그리고 내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이 인간이었죠. 다 준비하고 에덴 동산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한 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공허, 혼돈, 허물을 본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행복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아담이 조금 뭔가 행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와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도 이 사람 잘못됐어요. 사랑 여러분, 내 자신이 해석이 삐딱하면요,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게 돼요.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가 노래합니다. 자기 인생이 날마다 불행하고 해석이 잘못되면 새도 울고 닭도 울고 개는 왜 더 울고? 근데 내 인생이 해석이 건강하면 새도 노래하고 개도 노래하고 고양이도 노래하고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행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도 잘못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평가다운 평가를 할 수 있죠. 욥에 대한 인생 평가 지금 아닙니다. 마지막에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뭘 선택했을 때는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죽음 이전으로만 평가하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배신당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또 죽는 건 또 쉽게 죽었습니까? 평안하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평가하면 삶으로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평가하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이 인생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 영생까지 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분만큼 부러운 분이 없어요. 3년 고생하고 구세주가 돼버렸어요. 영원히 천국 권세를 다스려요. 3년 불행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자꾸 해석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불행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도 많고 재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100년, 120년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다 놓고 평가를 해야죠. 그러므로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연장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성도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우리처럼 금요철야 기도 안 드려도 그냥 무탈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봅시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성도의 구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진짜 잘 살았는지, 누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짧게 자꾸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분별도 잘못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했어요. 4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 잘못이에요. 또한 4장 16절도 보십시오.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그러면서 쭉 17절부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는데 자신의 환상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걸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야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미혹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일어날 특징에 대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혼란이었어요. 자연의 혼란, 정신적인 혼란, 특별히 영적인 혼란.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힘들어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어려워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최고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고 이걸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어디 꿈에 환상을 봤는데 누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다시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에 속아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엘리바스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 자기의 경험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가 본 환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건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구름에다가 글을 쓰셨대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왜요?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성경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내가 3일 뒤에 곧 오리라 라고 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막 말씀 답답해.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에 아주 잘 넘어갈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단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럴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꼬임받을.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환경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나 항상 그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검증돼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성경이 캐논이고 기준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미혹당해서 여기서 시간 낭비, 여기서 세월 낭비,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분별의 영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집시다. 충고 중에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자세와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자. 여러분 고난은 시험 들기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도 고난을 지켜보는 자도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고난이 죄를 범하고 시험이 아니라 영광이 되도록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욥과 엘리바스처럼 서로 논쟁하고 대립되면 안 돼요. 어찌됐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고난을 쉽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삼겹살 먹었죠? 먹었으면 이제 삼겹줄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함께 자꾸 평가하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국제 하모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